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마음 모아 정성 모아 뜻 모아서 예배합니다. 원근각지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내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도 그러하니라.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지난주에 이어서 11장
13절부터 32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 카터가 쓰신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에는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다 높은 삶의 표준과 기대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칙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칙은 일반적인 종교 규범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행동과 일생을 기준하는 유일한 규범이어야 한다 하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진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탁월한 삶, 또 그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관, 그 가치관의 실현을 위해서 들여지는 최선의 삶,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카트가 이러한 삶의 좌우명을 갖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받기 전에 유명한 해군 제독인 릭 오버 제독과 면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해군 제독은 젊은 해군 장교인 카트에게 전술과 전략에서부터 군인의 자세, 태도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트는 땀을 흘리면서 대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제독이 화제를 돌려서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물었습니다. 또한 웃으면서 성적은 어떠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카트는 성적에는 자신이 있어 점수와 등수를 대답했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카트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이때 제독은 무섭게 쏘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카트는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카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던진 것과 비슷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실지 모른다. 이때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그날 그는 인생의 좌우명을 얻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제목이 바로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어찌 보면 어렵고 또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다.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나게 해서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니를 떠나서 달아날 때에 그 어머니가 다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 자기 아이가 시기가 나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내 고륙은 바울의 고륙 곧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렸고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는
이스라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과 같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죽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연합할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수기 15장 20절에 보면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해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다 바친 것으로 대표하게 했습니다.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떡덩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하고 뿌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하며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거룩하였으니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뿌리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들도 당연히 거룩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상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면 그 자손들이 그 신앙을 본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또 일시적으로 타락되어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자기 조상의 신앙을 본받아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교훈도 들어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으며 그 결과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간 타락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축복해 준 줄 믿고 창세기 31장 42절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뿌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처럼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하고 가지는 그 자손들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바울이 이 접목법을 바로 말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접목법은 돌감람나무 뿌리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붙이는 것인데 바울은 그와 반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헬라에 그런 접목법,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법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이 비유를 목적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접목법의 수속을 그대로 다 따라서 말하기를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연법칙 그대로 말하지 않고 도리어 자연법칙을 거스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본성을 거스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는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특수한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얼마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체납함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이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는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접목법을 말한 것입니다. 그 자신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접붙이는 원리와 반대입니다. 세상 농부는 참감람나무 가지를 돌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의 근본은 이스라엘에게 언약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에서 꺾어져 나갔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액을 받아서 신앙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고,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은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뿌리를 보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은 유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래서 21절까지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나가게 되어 이방인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접붙임을 받게 이방인이 믿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방인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가지, 즉 이스라엘 사람도 아끼지 않고 꺾었은즉 이방인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끼지 않고 꺾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와 의미의 양면이 있습니다. 인자는 사랑과 친절과 그런 행위이며, 의미는 공의대로 처벌하는 엄격한 성품이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자로 대하시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의미하심으로 대하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는 불신앙으로 넘어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야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산 믿음에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산 믿음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한량없이 임하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생명 있는 산 믿음에 거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건구와 또 안식과 즐거움과 보호와 능력을 맛보게 된다.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이다. 이것을 맛본 성도들은 항상 그 산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산 믿음에 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미가 나타나서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꺾이운 바 된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접붙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거든 하물며 원래 창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라 얼마나 잘 접붙임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욱 잘 영접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홉 마리 양보다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더욱 즐거워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타락한 신자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며 더욱 친절하게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붙임을 얻었은즉, 자, 이 말은요, 여기 이른바 돌 감람나무 이방인을 비유하고, 이방인은 본성을 거슬러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참감람나무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참감람나무에 속하였던 유대인들은 더욱 교회의 받아들임이 될 만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신자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생각과 판단으로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자, 그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식에 뛰어난 역사로 구원 운동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이후부터 오늘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세계 각처로 흩어져 핍박을 받고 또 유리방황하며 고아와 같이 외롭게 지내며 세계 모든 민족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방에 복음의 문이 열려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받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말세에는 유대교회 또 말년같이 세계 기독교가 속화되고 의식주의, 물질주의, 사업주의, 인본주의 또 세상주의로 기울어짐으로 하나님이 적 그리스도 세력을 보내서 이방교회를 크게 핍박하고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 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그 증거로서 구약 이사야 59장 20절 21절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구에 보면 야곱 즉 이스라엘의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킬 것과 저의 죄를 제하여 주겠다고 했으니 마침내 그 언약이 이루어져 전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야곱은 전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그리하여 이것은요 시간 순서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 방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로서 이제 광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빠짐없이 전수를 가리키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 얻는 자의 총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만수, 그가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의 약속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어서 숫자가 찬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것은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시온에서 오사라는 말씀은 하늘에서 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저희 죄를 없이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으나 본래부터 사랑을 입은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은 택하심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조상적부터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택한 백성인데 자, 조상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조상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준 언약 때문에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여러 번 멸망하게 되었으나 멸망치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이상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후회하거나 취소하는 법이 절대로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자들은 최종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30절 마지막으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을 순종치 않았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방인이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도 이것을 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것이 뜻입니다. 자,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여기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이 순종치 않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복음을 거역했고 자, 이로써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않게 되었는데 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복음을 거역하였으므로 그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 이방이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믿음을 지켜서 복 받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 복 받는 성도가 교만하여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여 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 버려둔다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 전하여 그들이 큰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가 믿음을 지켜 복 받는 것을 보고 교만하여서 징계받던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비천하던 자가 하나님께 복 받은 후에 다시 교만하여져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징계하고 내어버려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여 다시 믿음을 찾고 순종하면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32절까지 보았는데 자,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애쓰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노마스를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적 무장을 하고 계속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이방인 된 자들로서 예수 믿어 이렇게 하나님 은총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옵고, 우리 모든 신비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게 새겨지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날마다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든 민족, 나라, 백성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그런 민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온건각지에서 함께 모아 마음 모아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 우리 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고3 학생들과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